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능력 많으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사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서 짧은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간단하게 축약이 되어 있고 또 빠른 그런 전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절로 8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침례 요한의 얘기는 사실 침례 요한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12월의 첫 주부터 성탄절까지 그 앞의 기간을 우린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대강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1장 1절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아는 얘기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마가가 쓸 때 이 1장 1절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담대하게 1장 1절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죽으려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를 핍박하고 누가 와서 그를 죽일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런데 마가가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그리스도란 말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가셨는데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확 열리더니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더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당시의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마가는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good news,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애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이겠죠? 사업을 꿈꾸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요번에 좋은 매출이 발생했으면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겠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기쁜 소식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말은 누구 물건 훔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영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라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분이십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랬어요.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아이들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 큰아이를 처음 낳아서 간호사가 아들이에요 하고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야, 얘가 내 아들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제가 앞으로 돈 벌어서 뭐 해드릴게요. 제가 아빠 좋은 옷도 사주고요. 뭐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보는 순간, 딱 아들입니다 딱 보여주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도 이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좋아하시고 그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호들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사랑해 사랑해 이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 그런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모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말을 표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이렇게 막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 막 흥분하셔서 막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근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겨울을 지나 비춰지는 봄볕과 같다고 생각해요. 겨울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이번 주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영하 1도 이하, 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땅이 죽은 것 같고, 나무가 죽은 것 같고, 잎 다 떨어지고 꽃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젠 죽었구나. 땅도 죽었고 산도 죽었고 나무도 다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어때요? 봄이 되면요, 봄에 따뜻한 봄볕이 땅을 녹이기 시작해요. 그 따뜻한 봄볕이 나무를 비추기 시작해요. 그 따뜻한 봄볕이 오면서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고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봄볕과 같아요. 티내지 않는 사랑이에요. 잠잠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그렇게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돼 있어요. 왜요? 잠잠히 와서 일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 나와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괜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 나와서 제사하게 하고,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송아지나 소를 가져 나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이죠. 매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시는 걸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많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송아지로 피 흘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드리는 무슨 헌물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무슨 11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이 고귀하고 보배로운 피인 이유는 그 보배로운 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짐작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떤 누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주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친척을 좋아해서, 어느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은 살리겠다고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대신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유튜브로 다시 보시고 교회 방송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보셔서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쁜 소식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제가 신학교에서 때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숙제를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숙제를 해갖고 오는 걸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점을 침례 요한에다 맞춰서 숙제를 해갖고 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나게 유대와 예루살렘 이런 모든 사람 다 모여들 정도의 사람이다.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또 뭐라 그러냐? 침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다. 왜냐? 그가 예수님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되게 이렇게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 걸 봐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점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온 유대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이, 온 예루살렘이 다 모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요즘처럼 무슨 텔레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 방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침례 요한을 어떻게 알았을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많은 온 유대 사람이 다 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모일 정도로 침례 요한은 유명인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대단한 분. 여러분, 침례 요한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유대가 모여들고 온 예루살렘이 모여들고 그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고 그에게 나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신발끈을 푼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은 주인이 바깥에서 나오면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발을 씻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침례 요한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유명인인데, 저 사람 모든 유대인이 다 모여들고 예루살렘 사람 다 모여서 침례 받으려고 오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해? 저 뒤에 오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뒤에 오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분이, 저 위대한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사람들이 일 끝내고 이젠 집에 다 돌아가는 시간인데,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일 끝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나오면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낸다고 막 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막 눈을 파. 어떤 사람은 막 배를 막 때려. 귀신아 나가라, 배를 막 때려. 배에 귀신이 있다고.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눈을 팠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배를 때렸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 권능,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쳤다고요? 몇 명 고쳤다고요? 몇 명? 몇 명? 다 고쳤대, 다 고쳤대. 암도 고치고, 백혈병도 고치고, 허리 디스크도 고치고, 관절염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거 다 고쳤다는 거예요. 다는 말 그대로 다예요. 다예요, 다. 빠짐없이.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엔 절망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업도 끝난 것 같고 생활도 끝난 것 같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다 고친다. 병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고치는 분이세요. 우리 사업을 고칩니다. 직장을 고칩니다. 자녀를 고칩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다 고치시더라. 말 그대로 다예요. 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권능 많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주셨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한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가면 보니까 회당장이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웬만하게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안 갈까 봐 무릎을 꿇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고쳐줄까 봐 이분은 아예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태 참아보고 참아봤을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 나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다른 회당장이 자신을 그 명단에서 뺄지도 몰라요.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딸이 죽어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내 모든 바리새인의 명예, 내 모든 회당장의 명예를 다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참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벌써 집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곡을 해요, 곡을. 뭔 소리냐 이게.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이여, 끝났습니다. 뭐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좀 더 일찍 갈 걸. 내 명예가 그게 뭐라고? 내 회당장의 위치가 그게 뭐라고? 내가 바리새인 그게 뭐라고?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드디어 내 딸을 죽였구나. 진작 갈 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작 나갈 걸.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 믿을 걸.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 의지하고 살 걸. 그 마음속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물끄러미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애가 자고 있다. 자긴요, 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그 부모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이 달리 다굼이라면 아람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으로 쓰는 말이 아람어예요. 달리 다굼 이렇게 말하니까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할렐루야. 기절초풍들을 했을 거예요. 죽었다 내가 갑자기 눈을 뜨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었다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아버지 야이로죠. 그 야이로는 그 딸을 바라보고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웃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그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육신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주겠다.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권능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 여기 내 권능을 내가 내게 베풀어 주마. 내게 구해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리라. 내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영광의 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월 첫 주가 되면 성찬을 합니다. 왜 성찬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내 몸을 먹는 것으로 기억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는 것을 기억해라. 뭐예요? 모든 걸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는 우리 다 몸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 그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징적인, 예수님 상징적인 의미를 주시는데 마치 떡이 포도주 잔이 우리 안에,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 몸을 먹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을 붙잡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